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한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천사에 대한 말씀까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적의 표징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과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책은 필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성경책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냐면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이적의 표징이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세상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와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이적의 표징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영접이 되는 신앙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와갖고 기도하면서 이적이 이제 체험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으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못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확신을 못 갖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누가 질문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직접 언급하시면서 가르친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부터 깨달아야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듣고 예수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했으면 그냥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으면서 남이 한 말을 뭐 한 거예요? 그냥 흉내내서. 어렸을 때 말을 듣고 배운 것을 애들이 말을 잘하죠. 뜻 알아요? 모르죠.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뭐예요? 말은 듣고 해요. 근데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는 것이지. 그냥 신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잘 깨달아 가보십시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남으로 부활의 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두개파 사람들에서 부활에 대해서 물었죠. 깨달았을 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뭐 한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가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게 이것이 깨달아져서 예수를 내가 확실히 알고 믿기 시작하면 뭐한다?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생겨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그 성령이 나를 뭐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의로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장성하여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려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뭐예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깨달아 가 보십시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 부활에 대한 걸 가르친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하고, 왜? 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본문이고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도 똑같이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셔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뭐였어요? 친히 가르치신 진리예요. 사람들이 물어서 깨달으려고 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돼요? 저는요 성경 보면서 제가 그랬더니요 몇 번 말이요 막걸리요 성경을 엎었다 뒤집었다 했다고 했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게 이해돼요?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데 그럼 또 내 주는 또 누구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해 드셨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됐는가? 그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입고 오시기 훨씬 전부터 계셨죠? 이해 드셨어요? 하나님도 계셨고 누구도 계셨어? 그리스도도 이해 드셨어요? 이게 이제 영적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직접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요? 독생자. 그런데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뭐예요? 여유가 있게 많이 갖고 계셔 하나님이. 그런데도 거기서 뭐예요? 하나만 낳는다고 했거든. 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만 낳는 분이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아담 창세기에서 아담 하나 만들어놨었죠. 근데 그 아담이 뭐예요? 죄졌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만들고 오다가 누구만 만들었다?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해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죄에 속했었죠.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예수에게 속해야만 의인이 되는 거죠. 이해 드셨어요? 이걸 잘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안 깨달아지고 나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허상만 쫓아요. 넘어갑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나오고 참고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서 뭐 했습니까? 예, 성령이 임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게 있대요, 없대요? 없죠? 그러니까 오직 어떤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지식적으로 성경으로는 이제 풀어드리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로 번역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는 어디 말이요? 헬라 말.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근데 뜻은 같아.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이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잘 나와 있어.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메시아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이 뭔지를 이제 또 성경을 이해시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가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한테 왔다?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직접 기름 부어서 났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장 기름 부었죠. 여기다가 왕도 여기다 기름 부었죠. 이것은 뭐야? 그냥 예식이요. 하나님은 뭐한다? 직접 기름 부었는데 그게 성령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 직접 못 받아. 누구에게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받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 직접 가르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면 뭐다? 이제 여러분 잘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 영적인 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지혜가 생겨서 자꾸 이제 영의 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성경으로 양육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깨달아졌으면요, 저도 허상 믿었어요. 그냥 뭐야? 외적인 거 체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방하겠다 그랬죠.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안 오면 성경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 가르치신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이 영적인 지혜가 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셨죠. 그분의 영이 오니까 지혜가 생기죠. 그게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나아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100% 믿어지고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그거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분의 육신의 이름의 대명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면 제가 얘기했죠. 그 전에 다른 건 안 하고 영현이가 이걸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내가 영현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에 뒤에 뭐가 붙는지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멘. 이걸 깨닫게 시키러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렇게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이제 자녀가 된 거는 이제 깨달아 가면서 이제 아들까지 가서 이제 내가 장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믿어져 자꾸 깨달아서 믿으면 확신했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점점 분명하게 믿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 이게 진짜 신앙이야. 예수님이 그 진리 가르치러 오셨어.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니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강권을 이끌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예수를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오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신다. 그게 여러분 자식 낳으면 부모는 자식 잊어 못 잊어. 죽어도 못 잊죠? 자식도 내 부모를 알았으면 잊어 못 잊어. 육신적으로도 못 잊죠? 영이 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그게 사상이고 영이요. 잊어지지 않는데 그냥 여기에 내 마음판에 내 생각에 싹 그냥 기록을 해놔 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깨달아가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빼내서 그렇게 나를 양육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야 정확하게 뜻을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셨어. 여러분들을 뭐라 하겠냐면 이기는 자는 흰 돌 위에 이름을 써서 하나님 예수께서 준다고 했어. 그런데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뭐야 구원을 받아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죠? 그게 흰돌이야. 죄가 없는 영이 흰돌로 비유했어. 거기에다 여러분들을 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새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께서 줬고 여러분들은 예수께 받았고 받은 여러분들은 뭐 한다?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는 나를 기억한다. 이해 되셨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와 예수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의 약속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신약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 가면서 점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서 난 이 말이요 옛날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유대인들 편에서 봤을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든요. 나사렛에서 왔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때 그렇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온 거는 나사렛에서 왔잖아. 그까지는 예수님이 잘 얘기해서 알거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게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이게 영적 얘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에 가서 보면 부활해서 제자들 만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쉬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뭔다? 보내노라.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보내신 이는 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소리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도 이제 깨달아 가서 이제 점점 커가면 뭐한다? 정확하게 알아. 이 말씀이 이제 뭐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아니라 내 말이야, 내 말.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다 누구 말이 돼야 돼? 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드셨죠? 그런 게 진리지. 넘어갑니다.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여기까지 우리가 커가야 돼요. 그게 뭘 주셨어?
권세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 권세 갖고 오신 예수 만나야 된다 했죠. 거기까지 되면 이 말씀도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신앙을 심으러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해 드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잖아.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가르쳤어요. 더 높여 가르쳤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먼저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죠. 아멘.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났다가 자라서 예수님이 권세 갖고 오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완전히 만나는 데까지 가서 그분이 나한테 임재하시면 뭐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알고 믿는 거지. 완전히 알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애들 낳았어요. 처음에 어린애에게 엄마 아빠 말도 가르치고 하죠. 그런데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 난 사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도 이게 처음에 거듭난다고 해서 다 못 알아봐. 근데 애들이 자꾸 보면서 나중에는 뭐야? 말 배우고 엄마 아빠 하는데 엄마 아빠 뜻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다고다고만 해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나만 뭐야? 맞춰달라고만 울었어. 그런데 커서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육신적인 엄마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면 뭐한다? 효도할 줄 알아. 엄마 아버지한테. 그 진리 똑같아. 와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 대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을 내가 믿는데 믿음이 아직 약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흔들하지. 아이들도 뭐야? 어렸을 때 너 주워 왔다 그 소리는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주워 왔다 하면 애들이 뭐야?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뭐야? 엄마가 아빠가 조금 뭐라고 하면 뭐야? 자기는 주워 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주워 왔으니까 저렇게 하지. 어린아이한테 주워 왔다 소리 절대 하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건 부모 자격이 없어. 교육 자격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아이에게 의심을 심었거든. 그래서 이랬듯이 여러분들이 뭐 한다? 그러니까 부모는 애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 맞춰달라고 할 때잖아. 그런데 주워왔다는 게 그걸 애가 들었으니까 뭐야? 부모가 뭐하게 자기 마음에 안 맞게 하면 뭐야? 난 주워왔으니까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교육 잘 시켜야 돼. 교육.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잘 가르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몰랐죠. 왜? 나도 똑같은 육만 알았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하면서 이제 이걸 깨닫게 게 이 지혜가 영적 지혜가 오면서 깨달으면서 인도함 받아서 깨닫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게 만드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지. 확신이.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변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요. 무슨 씨? 하나님 나를 영적 하나님이 자식으로 낳는 씨.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희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냥 증거도 아니요,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누구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을 듣고 있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때 당시. 거기 가서 구약 성경 가지고 뭐 한다? 이제 뜻을 풀어서 증명해 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증명할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직접 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영이 여기 왔으니까 증명할 수 있지. 근데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보다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뜻을 증명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갑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걸로 모든 사람에게 정평이 나 있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때는 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 저주받은 걸로. 근데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고 이 부활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 그 고난을 받고 그 길을 가신 것은 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고난이 왜 받으셨다? 나를 구속하려고. 이해되셨죠? 나를 죄 없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죄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그냥 없다고 하나님 내 마음 믿어 만지면 인정을 하신다. 근데 그게 여러분 믿으라고 안 믿어. 여러분 마음에서 쉽게 안 믿어져. 그게 나도 쉽게 안 믿어졌거든. 쉽게 믿어져? 쉽게 안 믿어져. 그게 쉽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내 마음에 원하면서 자꾸 성경을 깨닫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뭐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탁 인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인천 깨달음이 딱 온다 그 말이에요. 뭐 아까 기도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왔거든. 누가? 우리 남전사님. 그때까지 자기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 밖에서 신앙을 열심히 한 거지. 그런데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왔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거기서 배락을 했거든. 내가 네가 전도사냐고. 내가 너 전도사서 뛰어번진다고. 학장님이 줬으니까 네가 전도사냐고 배락을 났는데 그 사랑에 다 깨달음이 꽂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낫는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인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알게 하려고. 그 사랑 깨달으면 죄 없다고 믿어진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서 믿으면 뭐 한다?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 허상을 쫓지 않는다. 생명이 자라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를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허상 쫓아 안 쫓아? 안 쫓아.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 위에도 씨가 떨어지면 생명이 있으면 나더라 그랬겠죠.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강팍하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세상 것이 가시가 엉겅퀴 가시가 많이 있다고 해도 이 생명만 들어오면 뭐 한다? 이제 이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다. 깨달음이 오면 다 뽑아내면서 돌 내가 뭐해? 버려버리고 뭐야? 가시 버려버리고 깨달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쪽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자라게끔 양육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뭐예요? 이 진리 들어오면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꾸 내게 뭐예요? 생수가 돼서 나를 키우잖아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넘어온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냐. 맞죠?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요? 생각해봐. 성경 갖고 냉정하게. 그 예수님 물었어요. 다윗이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라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되냐? 이해되셨죠?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시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에서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세상 학문과 철학에서 생긴 이성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우리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성경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풀어 가르쳤어. 그건 여러분 노력당한 거. 이해됐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날 깨닫게 가르쳐야 이제 그리스도의 영어를 알고 내가 믿어야 노력을 안 당하지. 노력은 누가 해야? 거짓 선지자 이리가 거짓 선지자 이리를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드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말이 돼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거죠? 이해 드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풀어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봅니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 드셨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뛰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뛰게 하기까지 요거는 다음에 풀어요. 이것까지 다 풀으려면 이거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실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걸.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걸.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가리키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내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이게 이제 예수께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이 뭐다? 하나님이 예수께 준 계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셨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으셔요. 그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했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은 뭐야? 천국문 아니야? 우리가 양으로 비울 때는 양의 문이고 내가 천국을 비울 때는 예수님이 천국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7절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18절인데 18절만 제가 드렸거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도 그 스스로 찾아 들어가신 거지. 뭐 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계명 받았어? 시편 110편 1절. 그래서 어디까지 당신은 이 계명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죽고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잖아요. 이걸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낮으면 우리도 뭐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자. 크면 아직은 어릴 때는 내가 죽음이라든가 이 두려움을 갖지만 이 진리가 깨달아 우리가 장성되면 뭐한다? 죽음을 안 무서워한다. 그래서 순교의 자의 길을 사도들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길을 왜 가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해 드셨어요? 그 영이 그렇게 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매여 안 매여? 이미 초대 빠졌거든. 진짜 아버지를 알았는데 그게 당연히 뭐야? 그냥 존경하고 내가 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냈으니까 존경하지만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그 계명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이야. 그게 무슨 계명 받았나? 하고 아무리 생각해 답이 없지. 구약에서 찾지 않으면. 그 계명이요. 그게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걸 이루러 오셨어. 이해 드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로 이게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뭐다? 성령이지요. 성령은 아까 얘기했지. 성령 받으면 그게 기름 부음이라 했지. 기름 부음 성령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서 내가 죄가 없어진 것이 깨달아지면 난 거예요. 씨가 여기 들어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육신도 그래.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릴 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씨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엄마 이제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깜깜한 데서 자라죠. 근데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핏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누가 다 해? 하나님이. 육신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잖아. 뭐야? 사람이 딸 낳고 싶다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사람이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서 보낸다고 했죠? 왜? 여자는 뭐야? 그냥 XX. 남자는 YX예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저기가 됐는데 뭐야? XX가 만나면 딸 난 거고 YX가 만나면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남자 마음대로 아들 낳고 싶다고 뭐야? 그렇게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육신도.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을 때 탯줄로 살죠? 이 빛의 세상이 있다고 알아 몰라?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커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탯줄이 뭐였어요? 그거 어둠의 세상에서는 그게 생명줄이었어. 빛의 세상에 나오면 탯줄 안 끊으면 뭐야? 사망줄이야. 아버님 전도할 때도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버님이 그 비유 들으면서 우리는 육으로 있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우리 이 세상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누구만 가르쳤어? 거기에서 온 예수님만. 그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안 죽습니다. 그게 안 죽은 그 길을 안 가본 사람이 뭐예요? 육신이 죽으면 이 땅에 알려는 게 제사 지내라 뭐해라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다 이해 그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티원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추석에 종갓집이 장손이라 제사를 얼마나 정성들을 중히 여긴지 아십니까? 그거 다 전배 잘 깨달으셨어? 안 깨달으셨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간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뭐요?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으면 이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서 뭐 한다? 추도 예배 뭐 이지랄하면 세상 거 끌고 나가. 그렇게 간교해져가지고 더 많은 새끼에 대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경으로 예수의 증거하고 사도행 2장 1절 32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도 누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었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지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뭘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그게 사도행전 2장 30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누가?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직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들 됐느니라 하고 막 직접 증거를 해번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신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갖고는 안 돼. 구약을 하면 아직도 뭐야? 수건을 또 써.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남으로 오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 생활이 뭐다? 진리가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을 해야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안진뱅이 절름발이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못 들어와. 커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요. 아이 벤 자들과 뭐야? 젖 먹는 자들은 못 들어온다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육신적으로 절름발이 뭐야? 안진뱅이 둔 부모들 어때요? 어떡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키워 우리를. 그래서 그런 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거든. 그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키우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희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서 더 큰 심판 받는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식 안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똑같은 옷 입고 살으셨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옷. 저도 그래서 가운 안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옷 입고 그냥 설교하죠? 외적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뭐야 다른 사람하고 다른 척 저만 뭐야 거룩한 척 그런 척하지 말라 그 말이야. 원래 복음은 그런 다 필요 없어. 이 진리가 깨달아 쳐야만 하나님의 아들 돼요. 그런 형식 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처럼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뭐요? 존경받아. 난 육신적으로 안 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누구만 이제 뭐라? 자녀만. 그래서 같은 영이 돼서 진짜 이제 아버지를 믿는 사람만 돼야지. 왜냐하면 진리는 외식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가정에서도 부모는 옷을 잘못 입어도 자식은 잘 입히려고 하지? 맞아 틀려? 똑같아. 영적으로도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의 명령 받고 와서 일하는 주의 종이라면 뭐한다?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성도들은 깨달아서 기쁜 생활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이해 드셨어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본보이는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이 땅에는 그게 다 뭐하다? 예수님이 끄집어 내주지 않으면 다 죄 아래서 산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을 초월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목적 육신을 위해 살아가면서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노릇하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육신 목숨 초월하게 만들어서 그런 생활 안 하고 진짜 진실한 사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것이 들 때까지 깨달아가는 거거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여러분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한테 유익될 것 같으면 거짓말하지 사람이. 근데 자기가 유익이 또 안 되고 아무 저기가 안 될 것 같으면 거짓말을 안 해. 그렇죠? 그게 속임 베푼 게 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요. 세상이 다 거짓말하는 건 뭐다? 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짓말을 더 많이 해. 아닌 척하고 뒤에서는 뭐야? 거짓하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그 소리 듣고 띵 맞았어요. 대법원장. 검소한 척하고 얼마나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뭐 했습니까? 관사를 매덕들여서 했죠. 심지어는 관사 밖에를 뭐야? 이태리 대리석 갔다가니 했죠. 그리고 지 아들 며느리 다 데리고 가서 관사에 살죠. 국민의 세금이야 그게. 겉으로는 그때까지는 겉으로 남이 볼 때는 뭐야? 지가 검소한 척하고 뒤로는 별짓을 다 해. 인간이 다 그래야. 그래서 다 죄 속에서 못 나와.
진짜 깨달으면 그런 거 없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의인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요 띵 맞았어요. 검소한 것처럼 처음에는 양복도 후질근하고 뭐 가방도 후질근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정말 검소했구나. 참 검소한 사람이 이렇게 뭐야? 쇼를 하는 것이지. 난 여러분들께 다 언제나 똑같아 나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 여러분들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더 거짓말이야. 서기관들을 그러니까 더 큰 심판 받아. 이해됐죠? 지도자라는 것들이 외식하면 더 큰 심판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 3장 9절로 20절. 그게 율법으로 보면 뭐예요? 아, 저 거짓말쟁이, 저거 뭐 하는 거 내가 다 얘기해. 내가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고 어저께 내가 경화성기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화 왜 그 말만 듣고 속아? 평화 참 좋죠? 평화 참 좋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들어놨죠? 평화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틀린 소리가 무조건 말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평화하려면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멘. 맞죠?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 그 말 단어에 여러분들이 기만할 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걸 가르치면서 어저께 얘기했어요. 네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진리가 다 깨달아서 네가 실력이 있을 때 평강한 거예요. 성경 모르면 평강이 있어 없어 마음에. 그 얘기요. 영적과 육적은 틀린 게 없어. 이해 되셨습니까?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양육시키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뭐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기쁜 생활을 해야. 아멘. 그런데 아니면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육신이 편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에 돈이 있어야 육신이 편하죠? 아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벌어놓은 게 실력이지? 아멘. 왜 진리를 못 깨달아서 남말에 속냐 그 말입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데가 크고 남말에 속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다 갖추면 뭐 한다? 그래서 내가 뭐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얘기를 늘 해줬거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내가 그 말을 계속 그렇게만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왜 그런지 너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 야 인마 신앙도 인마 내가 진리가 깨달아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평강이 있어 이 자식아. 아멘. 맞아요? 들려요? 그렇듯이 국가도 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든지 모든 게 실력이 더 있어야 이기죠? 아멘. 없애버리면 이겨? 편안해?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좋은 말만 쓰면 평화하고 뭐하고 여기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 무능하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실력 없을 때는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 근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다 갖추면 그냥 평강해. 왜? 죄를 안 짓고 이 목숨도 초월하는 그 경지까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키워주면 뭐한다? 그 실력이 있어서 평강한 거예요. 내가 뭐? 육신적 편안한 생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늘 기쁘고 늘 편안한 평강한 생활을 해야? 다 이길 수 있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아멘. 이해 되셨어요?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땅에서 솟아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대접받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일수록 외식하여 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다 깨닫고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왜? 다 육신적으로 복받아라, 잘 되라, 육신적으로 막 얘기해야 좋아하는데 거기서 뭐 죽고 나와라, 고쳐라, 뭐해라, 맨날 진리의 말을 하니까 뭐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핍박을 하지. 듣기 싫고, 그리고 귀 딱 막고 싶고, 난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고 육신적으로 놀고 싶은데 그런 거 가지 말고 이 자꾸 성경으로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뭐요? 내 마음에 쌈만 일어나거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야? 그 가르치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진리 가르치는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깨달아진 사람만 좋아해.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는 육신의 욕심에서 죽고 공의의 사랑에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갖추면 그냥 평강이야. 이해 드셨죠? 그러니까 진리 가르치면 뭐한다? 좋다고 왔다가 다 떠난다. 수도 없이 봤어 내가. 이거 못 깨달아서. 이것만 깨달으면 그때부터 좋아서 자꾸 더 와. 깨달아지면 자꾸 더 배우려고 그래. 이제 보십시다. 이 진리를 완성하러 오신 게 예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같이 만난 이 진리가 뭐야? 복음이요. 이게 깨달아져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 의인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진리를 말한 것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공자가 가르친, 쉽게 얘기하면 논어나 불교에서 말한 불경이나 다 일맥상통해. 그게 진리요. 육신에서 났어. 근데 그거 한다고 아무도 의인 못 돼. 의로워지지 않아. 예, 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걸 오신 것이 뭐야? 하늘에서, 의인은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써 이 진리를 갖고 복음에다가 우리를 의인 만드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 그러니까 의와 화평이 입맞췄대요. 이건 뭔 소리요?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평이 됐잖아. 그게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게 하나지. 둘이요?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뭐 한다? 율법의 땅에 나온 진리 가르치면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진리는 땅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안 가르쳤으면 아무도 죄에서 나오지 못한다. 왜? 복음만이 우리를 의인 만든다. 이해됐죠? 그래서 신약 성경만이 우리를 의인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거 아니면 아무도 못 나와. 구약 성경 갖고 빠져서 못 나와. 넘어갑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셔서 이 말씀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다 깨닫고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금 언급하고, 예수님은 뭘로 났어요? 우리 식구들 큰일 났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야? 어디 가서 집회하고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딱 물으면 답변 못하면 아이고 하고 그냥 통곡을 하셨거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약속했죠? 약속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고 났어? 마리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성령 받고 예수를 낳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성경을 깨달아가는 지혜고 모든 게. 여러분은 뭘로 났어? 육이.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셨어, 육도. 그래서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정말 신기한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 지혜로 낮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 깨달아 가르쳤어. 예, 드셨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게 그걸 다 깨달아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모르니까 죄졌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 받은 마리아가, 약속 받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마리아가 먼저 교육시켰죠? 그 다 깨닫고 커갖고 30세 때 이제 뭐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로 낳는데 그때 아버지가 직접 임재하셔서 기름 부었어. 커서 아버지께 확 받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이 그만큼 커가지고 만나면 그냥 다 알지. 이해 드셨죠? 거기까지 키우려고 애쓰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할 시간들이 없어. 오늘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걸 배워야 되는 게 길어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행하시는 게 그분은 성령으로 그래서 오신 거죠. 하나님 약속해서 보냈고 그래서 우리가 달랐고 그래서 그분이 뭐야? 해서 아버지께 직접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독생자예요. 뭐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보세요.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 그게 불교하고 얘기할 때 석가가 진리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데 내놓으세요. 아무도 못 내놔. 내놓을 데가 없어. 아무도 못 내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뭐야? 하나님께로 가게 의인 만드는 길이 되셨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우리 생명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 나 예수로 인해서 나 죄를 없애줬다고 한 그 사람 받아들여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을 내가 받아만 들여서 깨달아지면 죄 없어. 나도 그거 깨달은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쉽게 안 깨달아지더라고. 네, 육신의 생각이 많고 육신의 이성의 지혜만 갖고 있을 때는 안 깨달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다 보면 깨닫게 시키더라고. 이해되셨죠? 예,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사모하면 다 깨닫게 하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어. 명분! 그게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4장 5절 6절. 그러니까 이제 뭐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뭐요? 약속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약속으로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짜 커가가지고 하나님 직접 기름 부어야 이제 아들 되지. 이해됐죠? 거기까지 배워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다 깨닫는 쪽으로 자꾸 인도해 간다 그 말이야. 성경을. 이해됐죠?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쭉쭉 읽어갈게요. 이제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제 해드렸다고 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가니까 이제 결론에서 잘 이제 뒤새김질 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활의 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도는 이성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유대인인 예수와 한국인인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한테 얘기하면 이럴 분 많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공자는 한국 사람이었나요? 석가는 한국 사람이었나요? 근데 왜 제사 지내요? 공자가 하라고 했는데? 맞아, 틀려? 공자에 가르치면 왜 받아들였어? 공자는 중국 사람인데 석가는 인도 사람인데 그렇게 반문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 키운 거 이해하시겠죠? 딱 하면 뭐야? 그 지혜가 하나님이 해갖고 탁 다른 말 하면 얘기를 철학 전공한 사람하고도
성경 토론을 많이 해봤고요. 다 손들어. 나한테 철학 전공한 서울대 철학 전공한 사람이 뭔 물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딨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 뭐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혜 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이기겠어? 내가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전문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 들은 거예요. 형제님,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공기 보여? 근데 있다고 믿지? 근데 공기가 있다고 누구만 얘기해놨어? 전문가가 말했고 자기가 믿지? 알아서 보고 믿어? 그 말해서 거기서 왔습니다. 탁 짚어 채워버렸어. 철학으로 몰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수도 없이 진짜 변론도 많이 해봤고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나만이냐? 아니요. 우리 다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이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거듭이 나봐야지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죄 없다고 한 것이 믿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체험했으니까 믿어져. 근데 안 하고 이성의 생각하고 세상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안 믿어져. 부활도 내가 체험이 안 돼서 내가 의인된 것도 안 믿어지는데 부활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 못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걱정도 없잖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도를 깨달아 영이 의로워지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을 왜 넣었냐?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나는 죄를 못 찾았다 이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법이 있다. 율법이요.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알아도 세상 진리 알아도 예수 알아 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알아 몰라.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었어? 죄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어. 이거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듯이. 그런 거로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그럼 나도 그걸 깨달아서 내가 부활이라고 해서 나를 구속해서 죄 없다고 내가 하고 아들의 영을 나한테 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한다겠죠? 이 체험이 din 사람만 뭐한다? 예수의 관계가 이루어졌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 만들러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해됐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그냥 허공치는 기도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부르자. 이해되셨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아 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관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생명의 주로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죠. 생명은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생명의 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의의 영으로 나신 것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성경에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게 만일이에요. 그게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안 거한 사람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그 소리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났잖아. 그런데 이제 뭐 한다? 이제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로워졌다는데 나는 육신의 것이 아직 육신의 삶이라는 게 아직 변해요. 심어놨기 때문에 요 속에서 안 컸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아직 안 변해. 이해됐죠? 근데 이제 진리가 들을수록 깨달을수록 깨달음이 오면 뭐한다? 그 속에서 자라서 나를 변화시키면 이제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면 뭐한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게 만든다. 이해되셨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9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뭐예요? 나의 몸같이 사랑하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할 때 내가 뭐야? 가식이 있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 봤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뭐 하고 하죠? 나는 외식 안 해요. 외식할 것이 없어. 그게 누가 어떻게 됐다면 들으면 뭐야? 어떻게 되고 어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야? 그냥 한 집 식구 같이 내 몸 같이 그냥. 이해되셨어요?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게 내가 먼저 되어야지 예수님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여 성경을 이원론으로 해석해 죄를 더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원론으로 해석해.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다 누구라고? 죄인. 죄인은 누구의 영 갖고 있다고? 마귀의 영은 무슨 영? 이원론의 영. 하나님은 불변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요. 이원론이 아니라 단일론이요. 진리는 그래서 뭐야? 깨달으면 불변이요. 이해되셨죠? 못 깨달으면 뭐한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대. 그게 성경이 뭐야?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원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 그게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중한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의 영이 와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입으신 것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진리를 깨달아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떨어졌죠. 왔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약하잖아. 내 인성은 강하고. 그렇죠? 그러면 내 인성은 이 육신적인 인격은 불완전한 인격이잖아. 근데 진리가 깨달아서 이 신성이 이게 찌게 떨어진 것이 깨달은 이 불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 불완전한 내 인성을 뭐다? 완전한 인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장성함은 예수님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거룩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허상을 안 쫓아. 예수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